화분에 꽃이 언제든지 햇빛을 향하여 기울어져 갑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되돌려 놓으면 다시 햇빛을 향하여 머리를 돌리는 것이 식물입니다. 근데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늘 머리를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들고 건강하게 서 있습니다. 화초가 햇빛을 바라보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세상을 바라보면 실망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오직 빛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생각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란 말은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안드로포스는 위를 본다, 그런 뜻입니다. 즉,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생물체든지 머리를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들고 사는 생물체는 없습니다. 인간만이 직립보행을 하고 인간만이 머리를 하늘을 향하여 있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안드로포스이기 때문에 인간은 머리를 하늘을 향하여 들고 삽니다. 그러면 우리 똑같은 인간이지만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는 머리를 어디로 향하죠? 어린아이는 거꾸로 있습니다. 왜 거꾸로 있죠?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니까 세상으로 나와야 되니까, 세상에 와야 되니까 땅을 향하여 거꾸로 있습니다. 그러면 태어난 인간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향하여 머리를 들고 있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산다면 그 사람이 바로 빛의 자녀들, 즉 빛을 향하여 식물이 늘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빛을 알았을까? 그때 당시에 어떻게 빛의 열매, 빛이 비춰져서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하고 이것을 동물들이 먹고 또 우리가 에너지의 근원은 빛에서부터 오잖아요. 야, 이 진리를 어찌 알았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데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기록하도록 하셨겠지,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가 빛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건강하게 사시기를, 그런 설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위스에 가면 페스탈로찌가 있는데요, 페스탈로찌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 페스탈로찌 하면 누가 생각나죠? 어린이가 생각나죠. 교육가. 그래서 이 조각 작가가 이 페스탈로찌의 동상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페스탈로찌의 동상을 세우려고 처음에 설계하기를 페스탈로찌와 어린아이가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자세를 낮춰서, 페스탈로찌가 아주 어린아이의 자세로 낮춰서 마주보는 페스탈로찌와 어린아이, 그의 동상을 세우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페스탈로찌의 가족이 이것은 페스탈로찌의 정신이 아니라고 정정해 줄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페스탈로찌는 어린아이와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어린아이도 위를 바라봐야 된다는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페스탈로찌가 어린아이를 사랑한 것은 맞지만 그의 동상을 만들려면 대대손손이 페스탈로찌를 기억해야 될 텐데, 페스탈로찌 정시에는 이 사람이 사람 보고 얼굴을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봐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생을 사셨다고 하는 제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정부에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정을 했는데 가족의 제안과 그리고 그 동상을 기한을 했던 사람의 제안을 절충해서 페스탈로찌는 어엿하게 동상에 아주 멋진 인물로 딱 서서 어린아이를 바라보고, 그리고 어린아이는 페스탈로찌를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고, 페스탈로찌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동상으로 그 스위스에 가면 그 페스탈로찌의 동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마주 본다는 것이 아주 좋은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마주 보면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서로 마주 보며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부부가 아무리 가깝고 사랑스러운 관계라 할지라도 늘 마주 보고만 살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싸워요. 그리고 늘 마주 보다 보니까 약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때로는 마주 보기도 하고 사랑스러운 표정을 서로가 표현해야 되겠지만은 보는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신앙을 같은 방향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지, 부부가 바라보고 서로가 마주만 보고 가다 보면 서로 싸우기도 하고요. 부부가 부대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갈등을 하게 되고 서로가 약점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부부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마주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모두가 다 빛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주신 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세상을 비추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이요,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두움에 속하였어도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예수 믿은 빛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심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비추심으로 나는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오늘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빛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 9절에 보니까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물의 근원은 빛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생명체가 자라게 합니다. 에너지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것도 햇빛이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다시 섭취해서 이렇게 에너지가 움직이게 되고 건강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깨달았기에 빛의 열매라는 표현을 했을까? 그것은 저의 염려지, 성령께서 아마도 사도 바울에게도 깨닫게도 하셨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빛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먹고 살고, 모든 세상은, 심지어는 바닷속에 있는 해조류까지도 빛의 열매로 그들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생물학의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 착함이라는 것이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착함, 헬라 원어로는 아가도스네인데, 아가도스네, 이 착함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관대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빛의 열매는 착함인데 이 착함은 관대하게 베풀면서 살라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고 이번 설명절을 보내시면서 어르신들도 관대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맞이하시고, 여러분 젊은이들도 어르신들에 대하여 관대함으로 착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은 헬라 원어로 데카오스네인데, 데카오스네의 열매는 사명감과 의무감에 관련하여 풍성하게 결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로움이라는 것과 풍성함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 그것은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로움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이 진실함이라는 말은 알레세이아라는 헬라 원어에 보니까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행함이 있는 결실, 행함이 있는 결실. 여러분, 진실함의 열매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여기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으라.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돼지띠라고 하는데 무슨 돼지라고 돼요? 황금돼지라고 하는데,
이 돼지라고 하는 동물은요, 깨끗한 동물이잖아요. 우리가 돼지하면 지저분한 데서 산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돼지는요, 똥오줌을 구별하는 동물이에요. 소는 그렇게 안 하지 않은, 개도 아무데나 하는데 이 돼지는 한 곳에 이렇게 깨끗한, 이렇게 구별할 줄 아는 동물인데다가, 돼지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소는 한 마리씩 낳잖아요. 그런데 이 돼지는 7, 8마리를 새끼를 낳아요. 이게 다산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이 2019년 황금 돼지해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 1년에 한 명 정도씩 전도했잖아요. 한 명 전도하면 안 되고 금년에는 7, 8명씩 전도해야 돼요. 금년에는 여러분 전도뿐만 아니라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시는 일들마다 7, 8배로 큰 부흥의 역사가, 행복도 넉넉하게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도 하는 일들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참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도 전에 기한전에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열매를 맺기보다는 너무도 갈등이 많아가지고 마음에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이 시기와 분쟁, 이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요, 1년 사이에 1년 내에 고소 고발 사건이 50만 건이었다가 2018년에는 60만 건이 넘었답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고소고발 왕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고소고발 왕국이래요. 근데 저는 60년 가까이 살면서 한 번도 고소당한 적도 없었고 고발한 적도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누가 60만 건이나 했을까?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우리나라 인구의 2.5배입니다. 2.5배인데 1년당 고소고발 사건이 2만 건이 안 된답니다. 2만 건, 약 2만 건이라고 그러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몇 배나 되나요? 60만 건이라니까.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고소 고발, 요즘에는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의 비방하고 약점을 잡고 정치를 해도 서로가 비방을 하고, 그게 당연히 야당의 의무이기도 하고 여당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막 그렇다고 하면서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잘 안 맺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아도 고달퍼요. 고달픈 것 같아도 또 기한 전에, 익기도 전에 떨어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말은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오늘 성경 말씀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가정에서 빛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풍성한 설날, 풍성한 2019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은 뭘까?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고 빛 대신 삶을 산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저는 기도하며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첫 번째로 예배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하신 역사가, 여러분에게 빛의 열매로 가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예배인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전도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것은 아마도
주님을 자랑하고 널리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널리 증거하는 것, 성령께서 흠모할 만한, 기뻐할 만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복음 증거, 이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 뭘까요? 아마도 세 번째로 저는 감사를 찾아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을 얼마나 기뻐할까요? 여러분이 부모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늘 감사하며 기쁘게 살면 그것으로 부모는 만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며 산다는 것,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기쁘게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시니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닐까요? 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내가 건강하면 부모는 기뻐합니다. 내가 건강하게 잘 자라면, 잘 먹고 잘 자라면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내 믿음이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 성장해가는 것을 좋아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마 내가 건강하게 기쁘게 잘 자라고 이렇게 살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 10절에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빛의 자녀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늘 애쓰고 고단한 인생을 여러분들은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AD 3세기부터 5세기는 사막 교부들의 시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막의 교부들은 아마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내가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내가 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내가 예배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닿지 않는 오지 산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수도원을 짓고 수도원 영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1500년, 1700년, 1800년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사막에서 사람들이 오고 가지 않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일만을 위하여, 그리고 기도하고 경건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들은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며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도원 영성, 사막 교부들의 시대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몇 년 하다가 만 것이 아니라 1000년, 1500년, 1700년, 지금까지도 사막 교부들의 삶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영광을 받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 사막 교부들의, 수도사들의 영성도 중요하지만 오늘 삶의 현장 속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대로 빛의 사명을 다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의 사명을 다하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 사막의 수도사들 못지않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서 설명절을 지내면서 갈등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세상의 빛과 소금을 다하면서 가정을 지켜가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려고 노력해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린다고 저는 확신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단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때로는 절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설 명절을 보내면서 가족과 갈등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가정을 지키고, 그러나 내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며 내 마음을 추스리고, 내가 늘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이라고 믿습니다.
현대사회는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 트집 잡는 사람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깎아내리는 사람들도 수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대사회 속에서 내가 빛의 자녀들처럼 산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빛의 자녀들처럼 산다는 것은 세상의 빛을 비추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요. 여유가 없습니다. 어찌나 시달리는지 내가 삶의 무게를 이겨낼 수가 없어서 내 믿음조차도 넘어질 지경인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사랑하는 어린 꼬마 아들을 데리고 멀리 바닷가에서 조용한 밤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삶에 지친 고단한 삶을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치유되고 있는 시간에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별이 무거워져서 바다에 빠지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별똥이 떨어지니까 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별들이 떨어져서 별이 무거워서 떨어져서 바다에 빠지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뭐가 될까요? 그래서 아빠가 뭐가 되는데 그랬더니 불가사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불가사리가 되지? 아빠, 불가사리 보세요. 별처럼 생겼잖아요. 별이 무거워서 떨어지면 바다에 빠져서 불가사리가 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이 지배하는 세상은, 어두움에 속해 있는 이 세상은 이런 어린아이의 동심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어둠을 몰아내고 그리고 온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며 그리고 내 삶을 끝까지 지탱해 보려고 하지만 우리들은 너무도 힘들 때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세상의 빛을 비추라고. 너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내가 빛은 아니에요. 발광체, 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나 빛 대신 주님께서 내게 비치면 내가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무게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무겁다 할지라도 인상을 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가 있을지라도 어둠의 그림자를 몰아내시고 빛의 자녀들처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어둠의 그림자는 물러갈지어다. 내 삶 속에서 캄캄한 밤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반석교회에서 어둠의 그림자는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선언하면서 나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둠의 그림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제는 환한 빛의 자녀들처럼 세상을 밝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두움을 책망하라는 것, 물리치라는 거예요. 빛으로 밝혀지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도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어두움이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제가 이 말씀을 찾아봤어요. 아니, 에베소 교회에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은밀하게 행하는 게 뭔가 제가 찾아보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났던 로마 시대의 최대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역사적 근거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짓 신앙과 우상 숭배였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가보면은 신전이 있고요. 신전 우상 숭배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도 수많은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에베소서에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적 타락인데요.
얼마나 타락됐느냐면은 창녀촌이 그때 당시 있었고, 특히 목욕탕 문화와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이 그 창녀촌에 갈 수 있는 나이, 이거를 제한했던 발자국도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을 사고 파는 노예시장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란,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했던 이 본문 말씀을 따라서 찾아보니까 참 흉악한 죄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고 한 내용이 13, 14절 마지막이네요. 이 말씀을 마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무리 캄캄해도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는 빛의 자녀인 거예요.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게서 빛이 반사되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 환하게 비치시고,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 집안 가문을 나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나 때문에 여러분 가문에 환하게 비춰지시고, 아이 그놈 때문에 집안이 캄캄해졌어,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어두워졌어,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이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설 명절에는 나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집안이 환해지고, 우리 교회가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들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요약해 봅니다. 여러분, 험한 세상에서, 어두워가는 세상에서 우리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빛은 아니에요. 빛은 오직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빛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통하여 세상의 빛이 나가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빛이 반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셨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산다는 말이 뭘까요?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빛은 열매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뭐라겠습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에게서 빛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는 말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시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저는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뭐 하라겠죠? 전도하는 것, 영혼 구원이 하나님이 제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 부모는 좋아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건강하게 성장하면, 건강하게 살면 그것을 부모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빛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는 말은 어두움을 몰아내고 세상에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은 아니지만 빛을 비출 수 있어요.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죄악을 몰아내고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을 발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